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토요일.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가 하시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그 기준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하루를 엔조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욥기 35장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제 엘리후 큐티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가르침과 책망이 나오는데 그의 거만한 태도에 뭐 저는 그 자리에 지금 욥의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이거를 같이 읽는 저까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물며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중에 가장 젊은 어리다고 하는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과 욥 사이에 오고 가는 논쟁들을 듣다 못해 32장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 같으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일주일 내내 욥과 그 친구들까지 가르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동기는 욥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답답함을 털어버리기 위함이죠. 엘리후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깊은 지식이 있는 말 같지만 솔직히 제가 몇 번 읽으면서도 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욥과 친구들의 꼭 길을 누리려고 하는 그 교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며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결과는 욥의 주장이 어리석고 잘못됐다고 하며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며 욥이 어리석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연설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네. 다른 번역에서는 2절을 그대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다 하였는데 그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막 아주 강한 톤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3절에서 이 말을 욥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고난이 온다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나도 고난받는데 무엇이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엘리후의 말은 뭐 틀리지 않죠. 당연히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정확히 그런 말을 그대로 했을까요? 아마도 엘리후가 꼬리를 물고 늘어진 욥의 말은 욥기 9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자기의 변론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석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욥의 마음이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욥이 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불의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욥의 이 말은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았는데도 마치 악인처럼 재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털어놓는 탄식, 하소연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후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대화를 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듣는 사람과 아니면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반박을 생각하는 사람. 엘리후는 분명히 부자이죠. 고난에 처한 친구의 마음보다 맞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엘리후.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팩트 폭력.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분석으로 상대를 때리는 것. 맞는 말로 맞을 때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감정이 상할 때 우리 자녀들과도 우리 식구들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말들일까요? 아니죠. 상처를 받으면 정말 마음에 없는 어떨 때는 말이 안 되는 말들까지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에 꼬리를 잡고 그것이 옳다 틀리다 분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옳고 그름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가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암투병을 3년 동안 하셔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힘들었죠. 특별히 제 막내 여동생이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가장 많은 대화를 했었고 가장 많이 엄마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어머니를 데려가셨다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나서서 야 네가 틀렸다.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픔과 상처에서 나온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친구들에게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그냥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 성급해서 앞서갑니다. 고치고 올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때론 그 고난보다 더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나 말에 대한 정죄보다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들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걸어가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엘리후가 하나님과 욥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8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너와 차원이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하늘보다 높으신 분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 착하든 악하든 관심이 없으시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는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바쁜 엘리후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한 페트라 형제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기쁜 날 목사님 어린 딸이 열이 심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문자를 답을 했습니다.
생일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딸을 사랑하니까 함께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쁜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비유,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산을 미리 받아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최고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했던 그런 높고 높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위험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시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9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 사람들 가운데 억압이 많고 군주들의 힘에 눌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불의 가운데 소리치고 부르짖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고난 가운데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땅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일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후의 결론은 욥이 악하고 교만하기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그의 부르심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은 뵐 수도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나 그냥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한 말도 헛된 말이라며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 별 관심이 없고 너는 그냥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다라고 솔직히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모두 틀리지 않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Call to me. 우리가 선해서 의로워서 겸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어리석고 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엘리후의 변론을 보며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만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이 내면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냥 내 속이 편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맞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몇 개 던지고 마무리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우리가 꼭 옳아야 할 권리를 취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들어주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우리 신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밤에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솥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고난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그 용서와 회복을 통해 노래와 춤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아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엘리후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가 휘두른 언어 폭력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귀와 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하소연하며 달려가게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을 진정으로 지혜롭게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